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사가 참 너무 좋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펼쳐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왜 나는 어떤 사람은 이걸 쓰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나는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에나 쓰일 법한 그 이야기를 지금 신약의 시대, 그 제사장 제도가 다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누가 뽑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기업 12지파 중에 다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기업 제사장 지파로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고 다 제사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선택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한다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었고 그 제사장의 그 선택을 받은 그 사람의 가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영광이 되죠. 그리고 구약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어디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 중보자의 역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하여주고 그 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예물 올리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한 거예요? 제사장이 감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당신들이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제사장은 곧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뭐를 해야 되냐면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을 뭘로 제물을 드리라고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치 1세기에 성만찬을 그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피와 진짜 살을 먹었다라고 오해한 것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텍스트로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이런 의미로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외 없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죄인으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각을 뜨게 되면 동물 피가 이렇게 튀기기도 하고 뿌려지기도 하고 그 동물을 잡는 게 쉬운 과정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여정, 그 순서, 그 방법, 절차, 모든 순간들도 다 쉬운 과정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제사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인 거죠.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곧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 전도는 참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냐면 이게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깔려 있습니다. 전제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이 그걸 싫어할 거야.
이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전도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풀어주는 일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 원수되었던 것을 풀어주는 역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회복이 된 것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여인, 또 어린 양을 잃어버려서 찾아 헤매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사람, 그리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날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공통점이 뭐예요? 찾았을 때,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전도에서 이렇게 앉혀놓는 거에 그 만족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원수되었던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능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다른 영혼이 건져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도 후반쯤인 것 같은데 그 창끝이라는 영화가 선교 영화가 등장했어요. 포스터 잠깐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냥 이런 대극장에서 상영을 한 게 아니고 소형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백주년 기념관이라든지 기독교 영화 상영하는 그런 곳에서 상영을 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 대신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상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되었는데 선교 영화입니다. 1952년도에 그 선교사 5명이 에콰도르 인디안 부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가요. 근데 선교하러 가자마자 그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 5명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선교사 그 20대의 젊은 그 선교사님들은 그 호신용 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자신을 공격할 때 총으로 한두 명 정도는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총은 손도 안 대고 그냥 고스란히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가 다시 그 인디안 부족에게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 부족 중에 4명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 5명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나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짐 엘리엇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오 예수님이요.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짐 엘리엇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멋진 말을 하나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지금 지킬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지금 잠시 누리는 것. 이 땅의 생명. 그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게 지금 짐 엘리엇의 고백이었어요. 세상은요, 비난하고 신란합니다. 어떻게 그래? 예전에 그 내려놓음이라는 이영원 선교사님의 책이 한참 유행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전도 유망한, 정말 이 사람은 그냥 세상적으로 참 성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한순간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왜 그렇게 숭고하게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신약의 제사장 직무는요, 율법 아래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암으로 고통받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게 생명을 다시 살게 되신 분들을 보면요, 그 삶이 달라요. 그 삶 속에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기도 하고 강연을 다니기도 하고 간증 집회 다니기도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인에게 식당을 소개할 때 내가 먹어보고 맛있는 집을 소개합니까? 맛없는 집을 소개합니까? 내가 먹어보고 맛이 없어. 가서 한번 먹어봐. 너무 맛없어. 이렇게 소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집을 가서 너 먹어봐. 정말 한번 꼭 먹어봐. 야, 진짜 인생 맛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했으면, 생명을 경험했으면 그 생명이 너무 귀하고 기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도하십시오.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든 저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은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복음, 이걸 저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는 소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교회 좀 한번 다녀보십시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게 전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생명이 맛있으십니까?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좋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막 치오르는 그냥 막 복음의 열정이 생겨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짐 엘리엇과 같이 내게 있는 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온 삶을 다 바치겠습니다. 죽기까지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경험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값진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얻은, 우리가 확신하는 그 구원의 그 메시지가 온전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럼 분명히 확신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은 뭘 올려드려야 됩니까? 제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이 무엇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6절 맨 앞에 시작이 이 은혜는 이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는 자신을 일꾼 삼으셨고 가슴에 타올랐던 이방에 대한 구원의 열정, 그 복음의 그 열정, 오직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편지를 쓸 담대함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뭘 먼저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로 부르시는 일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나를 어디론가 이끌어 가셔요.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이라는 자리로, 그 봉사라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소외된 곳으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출발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주와 믿음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내가 막 믿는다고 믿어지십니까? 난 믿으려고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근다고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전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게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말해요.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깨달은 자는 자기 자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쯤 되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을 건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할 때마다 얼마나 자랑할 일들이 막 생겨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랑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미련 없이 다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묻혀버려요. 내 자랑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 열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의 이 태도는요, 시종일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인간이 자기의 자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다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에만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자랑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방식과 원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님의 힘이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일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자랑 때문이잖아요. 인간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여기고 그렇게 은혜로 여기는 그 사람들, 그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강조하면요,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곳이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역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개척자 정신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것을 피하겠다. 그래서 가능한 미개척지, 사람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늘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약 1만 6천 킬로미터를 전도 여행을 했대요. 생명을 걸고 경계선을 계속 넘나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지 않습니까? 배를 타는 경우는 있긴 있었지만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한 1년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한 2만 킬로, 보편적으로 그 정도 타면 많이 타는 거 아닙니까? 한 1만 한 3, 4천에서 한 2만 킬로 정도 타지 않나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자동차로 타고 다니는 거리를 사도 바울은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뭐 때문에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고 방향성과 그리고 지역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 편만하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선교학자에 의하면요, 4세에서 14세 사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가장 정말 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어떤 힘의 작용 때문에 그러는가? 그분이 말하기를 어린 아이 때부터 주체 사상 교육을 세뇌적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시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얼마나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떼를 쓰고 울고 불고 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한마디 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린이 전도가. 특히 지금은 복음 전도지를 전하는 것도 불법이 되어버리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집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고 애쓸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제가 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전했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미개척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는 중생의 경험이 없어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생각이 나를 투영되어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지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거죠. 구원의 경험과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고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재물을 올려놓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재물을 올려드리는 진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특권과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올려들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안에서 자꾸만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그 특권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